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기 고르지 못한 가운데 저희들 주일을 맞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안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인물송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으로 우릴 세우시리라. 예배하는 자들로 온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세우시리라. 자, 눈을 감고요.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드려질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살피시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주세요.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이 지경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신 주를 따라 올라온 해가 되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문도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시기하고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백제의 여자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나에게 약속하시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전환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어려지신 이 예수는 하나님과 말씀을 보내오시리라 하느니라. 영상 모두 시청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당시 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교회와 비슷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사람마다 두려운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고 꽁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으며 자기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집마다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지 않고 예배나 성경 공부를 귀찮아하며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꺼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러한 교회다움이 드러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나눔을 계획하고 실천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버섯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은총 가득한 기쁨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계속되는 사도행전 29장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방학하셨죠, 이제? 그랬나요? 네, 금요일로 다 방학할 것 같은데, 이 방학을 잘 보내야 학창 시절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잘 쉬고 잘 놀아야 됩니다. 그렇게 충전하면서 아울러서 학업적인 면이 좀 부족하거나 내가 목표한 것에 도달한 것이 좀 부족하다면 방학이 찬스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할 텐데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들 중에 혹시 내일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8일이잖아요. 내일은 9일인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9일이 됐을 때는 오늘이잖아요. 내일이 아니고. 그렇죠. 분명히 어제는 9일이 내일이었는데 하루가 지난 그 시점에서 내일은 사라지고 오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지 결코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내일입니다. 이와 같이 내일이라는 개념은 또 사단의 10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들이나 신앙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내일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시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공부와 다이어트에 관련된 사업은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평가가 왜 나왔을까요? 항상 시작해서 끝을 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들은 왜 끝을 못 봤을까요? 내일부터 하자 이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보면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갖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도 만들죠. 하지만 오늘 무엇을 하는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은 손에 잡히기도 하고 저 멀리 날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죠? 행함을 뜻하는 act입니다. ACT에다가 복수형을 써서 S를 붙이죠. 이것을 번역한 사도행전이라는 말도 사도들이 행동한 이야기죠. 사도행전의 그 글자인 전자와 춘향전, 흥부전의 전자는 같은 한자죠. 그래서 성공적인 내일을 위한 오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또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명령을 초대교회 시대 로마에
강압적인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행하였습니다. 내일부터 하자고 마음먹지 않고 즉시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 귀하신 말씀을 누가가 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첫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였다는 증거는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여 라고 동일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누가행전 또는 누가복음 2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은 무엇이 될까요? 누가복음이 되는 것이죠. 2절에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여러 학설이 있는데요. 각하라고 부른 것으로 봐서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보다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그 수준을 맞추셔서 낮고 천한 곳으로 한 번 더 내려오신 것입니다. 대학생이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과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자체보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몸소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타내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이 붙들고 사도로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익기 전에 딴 풋사과, 풋과일은 맛과 영양이 형편없죠. 빨갛게 익기 전에 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곧 전할 지상명령을 수행할 믿음과 능력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이토록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6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할 때 그들은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고요.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오직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심밖에 없음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마치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를 쓸어버리고 홍해에 수장시키고
애굽으로부터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켰던 모세처럼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초월적인 힘으로 쓸어버리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때가 바로 이때냐고 사도들이 6절에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도들이 북바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해 못하고 나라와 민족,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필로스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좀 더 영적으로 무르익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일축하시고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장 8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도 아니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의 것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복음은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들고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액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왜냐하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듀나미스가 영어 단어인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있고 역동적인 말씀을 따라서 1장 8절 말씀의 순서대로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즉 주변 이방 지역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28절까지는 땅끝까지, 즉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와 유럽까지 8절 말씀의 순서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람들이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세 가지 모습 때문에 명령은 더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은 첫째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다시 오셔서 스스로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으며, 두 번째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사도들을 기다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을 받들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고 총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까지 쭉 묵상하고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인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정말 부흥하는 중고등부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이유는 쪽 1만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중고등부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들의 시작된 겨울방학을 축복하시고 방학 동안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이 시간 그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공헌합니다. 드리는 자의 믿음과 순종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봉헌물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시오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 신령한 종을 주시고 땅에서도 풍성하고 부유함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 채널 135를 통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사도행전 1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학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이후는 인도자가 김하은, 대표기도는 김지은 선생님, 그리고 봉헌이훈이 고 3반이 되겠습니다. 네. 관리도 부장집사님, 부장관사님 전달할 거 있나요? 없어요?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거룩히 이름을 잡으시고 나라의 나오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역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과 공부 이해했습니다.